오늘은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두 번째 축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우리 예한교회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을 한 주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교회에 대한 꿈을 꾸었고요. 오늘은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축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비성도를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은 성도야 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일마다 예배하러 교회 가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에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잠을 자고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성도가 되었기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구별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쉬는 주일까지 힘들게 교회 나가서 예배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이 아니더라도 주중에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공예배가 주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러나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구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일이며 또 신약에는 이 주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고 이 주일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입니다. 또 이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방에 선포하는 날이기에 우리는 이 주일을 정말 목숨 걸어 구별하여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이 개념을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구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자,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피곤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쉬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을 두셨나요? 그날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위하여. 그러면 우리가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되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간다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축제 예배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축제 예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다윗이 자신의 성으로 옮기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자,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언약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새 수레를 만들어 언약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유가 수레를 몰고 그의 지부에서부터 이제 다윗성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쭉 옮기다가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갑자기 수레가 덜컹하고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었더니 수레가 덜컹 뛰니까 그 언약궤가 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뒤에 있었던 우사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아들이
그 언약궤를 손으로 딱 붙들어서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웃사는 바닥에 떨어지는 언약궤만 잡았을 뿐인데 그는 죽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이유가 무엇인가?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언약궤는 결코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항상 막대기에다가 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언약궤가 나올 때 어디에 싣고 나왔다고요? 수레에다 싣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나오니 결국 그 과정 속에서 만져서는 안 될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은 바뀔지라도 진리는 결코 바뀌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원칙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 언약궤를 안치해 둡니다. 그리고 시간이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오벳에돔이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 집에 엄청난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생각합니다. 지금이다. 지금 이제 이 언약궤를 나의 성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꿈꿔야 될 축제 예배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축제 예배의 모습은 어떻게 드려지는 것인가? 첫째로 축제 예배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말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의 회복. 말씀의 회복.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에 축제 예배를 드리려면 말씀의 회복, 말씀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작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다윗은 1차의 그 실패를 교훈 삼아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던 오벳에돔의 집에서 바로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이 복을 받은 것 보니까 언약궤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옮길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합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상 15장 13절부터 15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 채가 막대기죠. 막대기에 껴서 어깨에 메고 왔다. 다윗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요, 나의 감정, 기분, 상황, 형편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배는 어느 때나 어느 곳에든지 말씀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다윗은 궤를 메고 오면서 기쁨으로 메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다윗이 직접 맸다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과 제사장을 시켜서 메고 왔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렇게 메고 왔더니 말씀의 회복을 통한 예배를 드렸더니 그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너무 심각하게 인상을 쓰지 마시고요. 이왕이시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과 레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이 궤를 메고 오는데 6걸음을 갔다가 멈춰서서 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왜 6걸음인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뭐냐? 6걸음을 갔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요. 즉 아무 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깨닫기를 아하, 이번만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 6걸음을 떼고 하나님 앞에 소와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 시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죠. 그 과정에서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배, 즉 축제 예배는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진정한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예한교회 드려지는 예배가 축제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한 주간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의 뜻대로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축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제 예배를 위해서 두 번째는요,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회복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14절 한 절을 읽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두 번이나 등장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 한 절에 다윗의 이름을 두 번이나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은 언약궤가 자신의 성에 돌아오고 그 언약궤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제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이 주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결코 수동적으로 드리시면 안 돼요. 방관자의 입장이 되면 안 돼요. 찬양할 때도 할 수만 있다면 열심히, 기도할 때도 아멘, 설교할 때도 가끔씩 아멘을 좀 하시면 좋아요. 아멘. 왜? 그게 예배다 나의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갔는데 여러분, 예배에 왜 거룩함이 필요한가요?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신자와 비신자를 구분하는 것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비신자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믿는 자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는 없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 제가 다른 어떤 교회, 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제가 참회의 기도를 잠깐이라도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회의 기도를 그냥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정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삶에서 생각나는 죄악을 그때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 다시금 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별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 핵심은 왕이란 신분과 직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앞에서 세상의 왕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합니다. 자, 14절에서 다윗이 자신을 구별하였던 두 가지. 첫 번째, 배 에봇을 입었다는 거죠. 배 에봇. 배 에봇은 당시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를 지낼 때, 그리고 성전이나 성막 안에 있는 예배 기구를 다룰 때 입었던 옷이 배 에봇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함의 표현으로 베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왕이 입는 옷이 무엇입니까? 왕의 옷, 왕복이에요. 다윗이 지금 자신을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의 옷을, 왕복을 벗어 놓고 에봇을 구별하여 입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구별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직위를 교회로 가지고 와서 그 직위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복을 입고 오기도 해요. 아, 나 이런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자신의 직분과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 대접받으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대접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여야 될 모습은, 구별돼야 될 모습은 바로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나의 신분, 그것 말고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모습을 갖추었을지라도 예배드릴 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그 세상의 옷을 다 내려놓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은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는 미국의 가장 신앙 좋은 대통령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가 퇴임 후에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했고요. 2002년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대통령 JMC, 세계에서 가장 바쁘고 강력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주의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그는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회에 나갔던 것입니다. 지미 카터, 그 위대한 대통령은 주일마다 대통령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예배자로 섰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훌륭한 대통령으로도 인정받지만 미국 사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크리스천으로 칭찬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비단 미국 사람들의 칭찬일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의 직분은요, 은퇴하면 그만두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직장 다녀도 50대 중반이나 60대 초반이면 다 은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자라고 하는 직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직분은 은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배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직분, 신분 다 내려놓고 지미 카터처럼 오늘 주일 이 날만큼은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구별하기 위하여 베옷을 입었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이게 자신을 구별했던 모습입니다. 여기서 춤을 춘다는 말은요, 그냥 빙빙 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해서 음악을 틀어놓고 격식맞게 값도 있게 춤을 췄다, 뭐 워십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가 왕의 신분을 내려놓고 전능한 왕께 한 예배자로 온 마음을 다하여 기뻐서 춤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이런 거.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일게요. 이렇게 폴짝폴짝 뛰는 거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집에, 우리의 성에 온다. 이거를 지금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꿈꾸는 예배의 모습이 이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손들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옷 내려놓고 구별된 옷 입으면 신분과 체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전심 다하여 노래하고 춤출 수 있습니다. 우리 이한교회 예배 가운데 이와 같은 예배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기대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는 분들이 계시고 기뻐서 펄쩍펄쩍 아니 너무 뛰지는 말되 손을 들고 기쁨으로 얼굴에 미소를 띠며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제 예배는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로부터 공동체로 확산됩니다. 말씀의 회복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함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축제 예배는요 반드시 나로부터 시작해 공동체로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두 번이나 기록하면서 예배를 주도적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예배를 공동체로 이끌고 갑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윗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이 예배가 온 이스라엘 족속까지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이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온전한 구별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의 은혜, 예배의 모습이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개로 확산되었다고 말합니다. 첫째, 어떻게 확산되었는가? 백성에게 축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쭉 읽겠습니다. 자,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잠시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자 19절 시작.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우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와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장막 안에 안치되자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 후 다윗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눈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예배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축제 예배를 드리고 구별된 예배를 드리면 나 한 사람 거룩해져서 그 공동체에 변화되고 내가 받은 은혜가 그 공동체의 축복으로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화목 제물을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이 남녀를 막론하고 나누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 은혜는 반드시 나눔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이렇게 예배를 확산시키시고 예배의 축복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백성을 축복하고 두 번째는 가정을 축복합니다. 자 2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오늘 예배 잘 들으시고요.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 구성원을 꼭 축복하길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반드시 가정을 살려내요. 저는 믿어요. 혹시라도 지금 아직도 우리의 부모님, 내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을지라도 그게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왜?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의 예배가 가족 구성원들에게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한 사람이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출발이 너무 중요하죠. 자 이것을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은혜가 가족들에게 전달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백성들과 가족까지도 변화되고 축복받는 그래서 섬김과 나눔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있을 때 예배의 은혜를 놓치거나 그 예배를 장소에서 제외돼서는 안 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자,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요, 집중해서 함께 예배할 때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16절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을 비롯한 온 백성들은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은 성 창문에서 내다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는 그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에 있지 아니하고 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는 왕비라는 신분의 옷을 벗지를 못합니다. 그 신분이 그녀의 발목을 잡아버렸습니다. 천한 백성들과 길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결국 왕비의 옷을 벗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왕이 채통 없이 행동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채통 없이 행동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배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체면치레의 모습을 한다면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습니다. 미갈의 문제는요,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것 그 이상입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그랬죠. 여러분 이 단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업신여기라는 말이 어느 때 사용하는 단어이냐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가 자신에게 돌아올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배가 고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므로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더라. 그때 같은 단어입니다. 업신여긴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사용할 때 보면 주로 어떤 때 쓰이는가?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업신여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결코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미갈의 결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문화는 여성이 자녀가 없는 것은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 축복을 경홀히 여기고 없인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치 에서가 자신이 장자권을 빼앗긴 다음에 평생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었지만 결국 그에게는 빼앗긴 축복은 그에게 찾아오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 보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난 2017년 연말 섬겼던 교회에서 5년의 사역을 마감하고 이제 담임 목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담임 목회를 준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신학교에서 잠깐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를 매 주일 다니기로 결정하고 서울에서 분당까지 5강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한 대로 길이 열려지지 않아서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일 예배만 드리고 오면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족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참 많이 경험했어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그래서 저도 그랬고 저희 가족들이 항상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가진 생각은 나도 이렇게 목회하고 싶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가 감동이 있고 축제가 되고 내가 받은 경험한 은혜, 이 동일한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한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저희 예한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향한 꿈도 있지만 축제 예배, 그리고 축제 예배 가운데 저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열매와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예한교회 주일 예배마다 이 동일한 축제 예배가 드려지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일터에서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깨지고 상했을지라도 오늘 이 주일 예배, 이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치유되고 심령이 살아나고 믿음이 성장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지 않고 먼저는 우리 가족과 직장의 동료와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다윗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코 이 은혜 놓치지 마십시오. 방관자로 있지도 마시고 세상의 신분과 체면 다 내려놓으시고 전심으로 다윗처럼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경험하는 거룩한 주일 예배, 축제 예배가 우리 예한교회 가운데 드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